오늘은 레위기서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먼저 볼게요. 레위기 10장.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자비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위기서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규례죠. 성소에서 어떻게 어떤 제사를 언제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그 제사들을 관장할 제사장들의 그 구별과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한 먼저 그들의 속죄를 위한 제사가 8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백성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받은 모든 그 제사 규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대한 모든 그런 화답으로서 이제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제사와 예물로서 이 관계를 성립하는 과정이 9장에서 나와요. 자, 이미 이 앞장들에서 이미 번제와 모든 제사들 이렇게 구별해 있어서 그 다음에 특별히 그 8장에 나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는 제사들에서 위임식 제사에서 이미 그 불사르는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 가면 24절 보세요.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 그 앞에 14절에도 나오고요. 또 그 앞에도 보면 불사르니라가 나와요. 나오는데 왜 9장 마지막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 이것이 드려지고 맨 마지막에 이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 앞에서 나오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규례가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의 규례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대한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절차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본격적인 이 성소의 예배가 이제 유지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완료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표로서 나온 것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것에 대한 모든 그 율례들을 다 이해했겠죠. 알았겠죠. 명령받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백성들이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그 십계명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그런 조항들, 그런 것에 대한 범법이나 범죄했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정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가증한 것들로부터 더럽힘을 당했거나 이렇게 부정케 되었을 때, 이제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의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 제사의 규례에 따라서 이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10장에서 이 사건이 나온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을 드렸다고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이미 모든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이 제가 이제 뭐 앞에 다 생략해서 그렇지 앞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출애굽기에서도 그 성소를 마지막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4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어떤 향을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이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론의 아들들이 향로에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게 뭐죠? 다른 불.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흠정역에는 이상한 불이다 그랬어요. 이상한 불. 그런데 그 이상한 불에 대한 또 다른 그 가리킴이 뭐냐 하면, 알지 못하는 타인, 타국인, 외국인, 그 다음에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은 유대인,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특별히 뭡니까? 간음녀, 창녀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이라고 하는 뜻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의하여 다른 모든 민족과 어떻게 됐습니까? 구별됐어요. 분리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뭡니까? 할례죠, 할례. 그러니까 할례 없는 백성은 다 누굽니까? 여기에 성경의 표현대로 딱 보면 다른 불, 이상한 불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과 섞이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아들은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말고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죠? 이미 다 주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불, 이상한 불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는 지금 여기에는 타국인, 외국인, 이방 민족을 가리키지만 더 우리가 지혜로운 눈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는 어떤 것도 다 들어있어요. 그들의 모든 생애와 관련된 모든 문화와 그들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특징과 그들의 특징과는 어울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할례에 포함된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본뜻은 이 구별이거든요. 구별됨. 할례가 뭐예요? 할례 행위 자체가 뭘 뜻하느냐는 거죠. 그것이 이 할례는 둥글게 도려내다예요. 잘라내다. 둥글게 잘라내다. 그게 할례의 그 행위적, 그 다음에 실제 뭡니까? 그 모양적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신체의 어떤 부분도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부분이 없잖아요. 오직 그 부분만 딱 둥글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미 이 할례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부르고 불러내어서 택하여서 내가 그들을 둘러 보호하는 한 백성임을 그 할례의 모양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소예요,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그 자체가 이스라엘 훗날 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성소의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단지 빛이 더 확대되고 밝아진 거지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는 근본 의미는 뭐예요? 너희는 어떤 민족과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인 거예요. 구별 그 자체가 거룩하며 구별 그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불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을 사용했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속에 있지 않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했을 때 어떤 일이 즉시 일어났습니까? 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뭐 했다고요?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일은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즉시 이루어진 겁니다. 왜 그렇죠? 이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아주 두려운 하나님으로 선전하기 딱 좋은 장면이죠. 그럴 수도 있지. 불이 이 불이나 그 불이나 똑같은 불이지. 그죠? 자, 그래서 빛을 받은 백성들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불과 다른 불과 여호와께서 9장 24절에 나온 불과는 다르죠? 예, 달라야 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어떻게 하는?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무엇을 얻겠다고요?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신 그 율법과 규례에 의하면 누구만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이 제사장들만. 그죠? 제사장들만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들이 행하는 그것을 그 자체로 무엇을 얻겠다고요?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인정을 얻지 못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성경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무엇을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원인은 무엇에 있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에 있었다. 그 결과로 무엇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과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과의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를 우리가 더 현대 기별과 연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자, 성경에 포도주나 독주만 마시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겁니까? 뭐예요? 오늘날 빛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건강에 관한 모든 빛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거룩함은 단순히 이거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잖아요. 그죠? 불 하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소에는 많은 거룩한 기구들이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최소한의 이 부분만 주신 거예요. 그러나 빛이 밝아지면 밝아진수록
그것에 관한 모든 기구에 관한 규례들과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뭡니까? 이 특권을 받은 이 임무를 맡은 자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행해야 하는 거죠, 그대로. 예.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뿐만 아니고 우리의 정신력을 흐리게 하는 것은 수없이 많죠. 오늘날 우리의 먹고 마심과 그거 말고도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그죠? 우리의 자아와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분별력, 정신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세상에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널려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는 주석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주석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대의 다른 불. 우리 시대의 다른 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모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분의 요구에 있어서 정확하시고 꼼꼼하시다. 찬송과 기도와 제단에서 행하는 설교로 이루어지는 우리 시대의 성전 예배에서 다른 불이란 없지만 확실히 더럽히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룩한 기름을 받아 진리를 가르쳐야 될 터인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던 입술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하는 일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다른 불이 아닌가.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거룩함이 담배의 불쾌한 냄새와 혼합된 채 백성들 앞에 제시되고 담배 냄새가 배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담배 냄새야말로 사단이 받기에 가장 적당한 향연이 아닌가? 이 같은 일은 끔찍스러운 사기 행각이다. 하나님 앞에 이 무슨 무례한 짓인가? 거룩하시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이 얼마나 모독적인 처사인가? 정신기능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예배의 모순성을 식별해낼 수 있겠지만 나답과 아비후 같이 그들의 감각이 너무 무디어져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물들은 담배 냄새가 절인 숨결과 마비된 두뇌, 그리고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그들의 영혼과 같은 수준으로 격화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씹고 그리고는 타락한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대식가가 되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그러고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과 같이 이긴다고 말하다니. 예. 자, 여기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분별력, 그것이 포도주와 독주였지만 여기는 또 추가되어서 나오죠. 담배. 그런데 뒤에 가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씹고 그리고 타락한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대식가가 되고 술 주정뱅이가 되고. 자, 여기는 또 먹는 것만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는 여기서 끝입니까? 먹는 것만 그러면 제대로 가리면 될까요? 자, 여기에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다른 불, 이상한 불,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자,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께 드려지든지 아니면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바쳐지는 예배와 같죠? 모든 순간이. 그죠?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모든 기록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레위기서예요. 그 다음에 가증한 것과 가증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레위기서예요.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가증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분리되어야 되는지,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율법책이 레위기서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11장은 구별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출산으로 인한 부정,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지. 13장에 가면 문둥병, 어떻게 문둥병으로부터 정결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의복의 문둥병, 가옥의 문둥병,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뒷부분에 다 이 레위기서 전체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가정한 것과 가정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러한 상세한 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결국은 성소를 위한 것이고, 성소에서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에 보관된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하고 의를 이룬다, 선을 행하고 선을 성취한다, 그것은 우리가 표현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 이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의, 이것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은 유지하는 것이죠. 유지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의를 생산하거나 선을 생산하거나 그렇게 할 능력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레위기서를, 이 모든 규례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믿고 유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끊임없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것은 셋째 기별의 완전한 성취가 되기까지 필수적인,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게. 아까 세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세 단계.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이것은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십계명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부분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언약 단계에서 이미 그들은 깨뜨려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깨뜨려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그 단계를 다시 하셨어요. 다시.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다시 그 법을 받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성소를 세우는 과정은
지금 성경상 기록에서 뭐 별 무리 없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유지하는 세 번째 부분에 와서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제사장이 이 성소에서 예배할 백성을 대신할 대표하는 이 제사장들이 다시 이 단계에서 무너뜨리게 되죠. 자, 이것이, 자, 여러분, 이게 셋째 기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취된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표상적으로만 이렇습니까? 실제적으로도 현대 셋째 기별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나 오늘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나 다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완고하고 완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선포한 그 율법의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후반부에서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두 번째 단계, 성소의 건축에 대한 단계를 완성시키는 것이 레위기고, 그래서 레위기까지 모든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것이 셋째 기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 이사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27장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4절. 이사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에서도 똑같이 뭐라고요? 셋째 기별 안에 포함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뭐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은 시내 산에서만 선포되었고, 그러므로 셋째 계별은 곧 뭡니까? 계명이에요. 계명.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 역시도 뭡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경고가 셋째 기별의 핵심인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계명 안에 이 기별이 들어있는데 방법만을 표현한 거죠. 근본적인 것은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기록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은 십계명을, 지성소에 보관된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흠없는 완전한 상태로 보존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율법의 해석이죠. 이게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율례가 지켜지지 않는 한 십계명의 완전한 보존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의 하나의 조항이라도 무시되면 그 무시된 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과 뭐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가 명시하고 있는 율례를 벗어나는 어떠한 것도
오늘 읽은 10장 1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결론은 그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오늘날 레위기서에 나오는 상세한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하느냐? 자, 그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죠? 이미 이것은 신약의 복음에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다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뭐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까? 불순종해도 된다는 게 아니죠. 이 빛에서 더 구체적이고 더 상세하게 빛이 확장되면 되었지, 거꾸로 이 빛에서 축소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사실은 더 분명해져야 되죠.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이 11장의 기준에 의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합니까? 이것의 구별로서 끝입니까? 11장의 구별로? 아니죠. 오늘날 셋째 기별은 오늘날 셋째 기별의 더 밝아진 빛 안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 빛 안에서 11장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259쪽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은 그 지위에는 엄청난 책임이 얹혀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한 사업을 올바로 수행하는 일과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와 관련을 맺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크게 좌우된다. 모든 사람은 생생한 책임의식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그들 자신의 현세적 복리와 영원한 운명이 그들을 품고 있는 정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에 자아를 짜집어 넣게 되면 신성한 곳에 다른 불의 재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 무엇을 넣게 되면요? 자아를. 그러한 교역자들은 주님의 진노를 격발시킨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신성한 불과 평범한 불을 구별할 수 없다면 사업에서 그대들의 손을 떼라. 자, 우리의 자아가 어떤 사업에든지 섞이게 되면 그것은 무엇을 드리는 것과 같다고요? 다른 불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자신이 죽든지 자신과 관계된 영혼이 죽든지, 그죠? 분명히 거기에는 죽음이 결과입니다. 다른 불을 드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끊임없이 무엇을 부정하는 겁니까?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한순간이라도 허용되면 다른 불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아까 우리 교장 인사 시간에 말씀했죠? 전진하지 않는 것은 퇴보다. 멈춤이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멈춤이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진하지 않는 것은 곧 퇴보라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멈춤의 순간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없어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머물지 않는 한 우리의 생애에서는 무엇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게 필연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어떤 기별이 필수적으로 들어있습니까? 건강기별에, 건강개혁에 관한 빛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건강개혁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건강개혁의 범주는 무엇만 합니까? 먹는 것만 하죠.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의 가운데서 건강개혁의 범주에는 무엇도 들어있어요? 의복도 들어있고 정신건강개혁에 관한 것도 들어있고 독서와 기타 듣고 보고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건강의 빛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오늘날 백성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먹는 것만. 그런데 사실상 오늘날 세 천사의 기별의 교회 안에서는 먹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크게 중요시하잖아요. 누구부터? 여기에 나온 제사장들부터. 그죠?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치명적 과오가 이거예요. 치명적 과오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올바른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교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뜨뜻미지근한, 의를 악이라 하고 악을 의로 하고 선하다 하고 진리라고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오류를 오류라고 지적하지 못하는 필연이죠, 필연. 예. 수많은 강단에서 성경의 진리보다는 자아적 위인전이 더 많이 소개됩니다. 흔히, 그죠? 예. 하나님의 율법과 또 레위기서를 통한 모든 유지의 방법들이, 예배의 방법들이 인간적 자아와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가르침들, 명언들, 그런 예배들로 차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뭐하다고요? 나는 부자라고. 부여하여 부족하신 것이 없다고 자위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에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자아적 요소가 얼마나 있습니까? 눈꽃만큼도 없죠. 없어요. 무엇을 말할 때, 말하고자 할 때, 무엇을 행할 때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 자,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350페이지. 성령께서 주님의 사업에 관련을 맺고 있는 그대에게 말하도록 나를 강권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전적인 의지는 뭐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자, 오늘 교과에서 배웠죠. 1844년 실망한 무리들이 전적으로 어디에 매달렸습니까?
말씀에 매달렸어요. 말씀에 매달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성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죠? 성소를 보게 되었고 지성소가 열린 것을 보았고 그 빛을 따라서 어디까지 간 겁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네. 초기 문집에도 보면 실망한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리다 보니까 그 빛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였어요? 성소였어요. 지성소. 네. 그죠? 여기에 제가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초기 문집 254페이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셋째 천사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어디를 가리켰다?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빛을 따라서 완전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완전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무엇까지도 봐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그 안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두 돌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돌비를 유지하기 위한 무엇도 있어요? 레위기의 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만나 항아리입니다. 그렇죠? 그게 레위기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열어 땅에서 기원하지 않는 지혜를 받으려 하지 않거나, 하늘의 지혜죠. 받으려 하지 않거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은 채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한 시간 혹은 한순간을 보낸다면 그대는 다른 불과 신성한 불을 구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얼마도요? 한 시간 혹은 한순간.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하늘의 지혜를 받으려 하지 않거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확신이 없는 채 한순간을 우리가 멈추고 있으면 필요는 뭐라고요? 그것은 다른 불과 신성한 불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엄격하게 금지된 성격의 말이 그대의 입술에서 신속히 흘러나와 소망과 용기와 믿음을 파괴할 것이다. 하늘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대의 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받은 소유인 인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상하게 한 원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영혼들이 무관심하게 취급을 받았으며 소외되었으며 유혹을 홀로 싸우도록 버려졌으며 사단의 전쟁터로 내몰림을 당했다. 무엇으로? 다른 불에 의해 나온 단 한마디의 말 때문에. 다니엘서 1장 8절의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주석에 보면 지성인다운 결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을 온전히 의와 진리의 편에 두었다. 어떻게 두었다고요? 온전히 의와 진리의 편에. 이게 뭡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율법이죠. 빚. 빚. 그 다음에요. 그들은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지성인답게 행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식단에 과거에도 고기가 포함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이 그들의 식물에 포함돼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술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다니엘의 식단에는 과거에 뭐가 없었다고요? 고기가 포함된 일이 없었대요. 그런데 모세의 이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다니엘은 이 고기를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한 고기를. 있죠. 그런데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식단에는 고기가 없었습니까?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주석이 기록된 목적이 있겠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결국이 그들 앞에 제시되었고 술을 마시면 그들의 감각에 혼란이 생기고 식욕을 방종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모든 청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방종이나 모든 습관과 행동을 피하라는 경고로서 이 까다로운 사람들의 역사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내린 결단의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그들은 방탕한 바벨론 궁정 안에서 엄격한 절제의 고든 길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하였다. 아멘. 자, 다니엘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죽임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의 운명의 순간이잖아요. 그죠? 포로로 잡혀와서 아직은 결정적인 절하라는 그런 시험의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왕족으로서 지금 바벨론의 우상숭배에 지금 지도자들로서 교육받는 일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잖아요. 그런데 시작이지만 이것도 뭐예요? 그들의 운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이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때가 어느 때라는 겁니까? 말세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본격적인 시험은 또 뒤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 때의 시험을 위해서는 무엇이 결심되어야 한다? 마지막 최후의 시련의 시험의 때를 위한 결심이 지금 뭐 해야 된다?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의 깨달은 바 뭡니까? 육식을 통해서는 정신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장 15절 주석 중에 다니엘의 유혹자들. 이 계단을 밟을 때에 다니엘은 경솔하게 행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때가 되면 그가 왕 앞에 소환될 것이라는 것과 건강법칙을 따르는 생활이 유익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을 알았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니엘은 그와 그의 친구들을 감독할 책임을 맡은 환관장에게 가서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말하였다. 다니엘은 열흘이라는 시간이면 절제 생활의 유익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 이거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열흘 만에
결정될 것을 확신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다니엘의 열흘 동안 시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해 온 것과 다른 생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열흘은 말세에 절제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건강법칙을 따라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부절제한 악한 악인들 간의 구별의 시간입니다. 구별의 시간인데 이것은 자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왕궁에 끌려왔지만 그들의 식사 문화가 과거와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열흘 만에 더 좋아질까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이 왕궁에 끌려온 사람들 중에는 유대의 왕족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의 정복당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정복당한 민족들의 왕자들도 와 있어요. 그들은 절제의 기별을 합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이것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 뚜렷이 식단을 바꾸지 않는 그대로의 식단만으로 더 좋아진다, 확 달라졌다, 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요, 부절제를 익숙하게 온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바뀌면, 왕궁의 식단으로 바뀌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다니엘은 열흘이면 충분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해온 이 다니엘의 확신은 이런 거예요. 예.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이 의인들을 구별하시는 차이가 지금 뜨뜻미지근한 상태처럼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를 말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세상과 별 차이를 뚜렷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가 되면, 다니엘이 말했잖아요. 다니엘은 뭐가 되면? 때가 되면 그랬어요. 때가 되면. 그 때를 위해서 지금 결심하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약속대로 축복하실 것을 우리가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 믿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증거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타날 영광도 있지만 악인들에게서 현저히 나타날 어두운 빛이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의 확실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린 때부터 끊임없이 뭐 해온 결과예요. 끊임없이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결과로서 오는 것이 이 열흘 동안의 확연한 차이예요. 그거 없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자만심에 차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평소에는 해오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고기 끊는다고 그게 됩니까? 지금 갑자기 술을 끊는다고 돼요? 빛을 받은 만큼 받은 대로 순종하고 응답하는 그러한 자들이 뭐 할 때?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위하여 지금 확신을 가지고 결심할 때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레위기서를 좀 더 많이 상세하게 좀 다루고 싶지만 이것은 셋째 기별에 포함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다루어야 될 건강 기별은 단지 먹는 것뿐만이 아니다. 모든 것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된 모든 것을 다른 불로 우리가 인식하고 굳게 결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면서 이 기별에 대한 것은 좀 생략하기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지금까지의 결심과 달리 더 확고한 그러한 진리의 기반 속에서 오는 빛을 다루고 또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더 큰 결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 평안한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모든 나태하고 연약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무엇에 실패했는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들을 참으로 세상 가운데 더럽히며 참으로 우리가 전진하기보다는 멈추어 서기를 바랬는지 아버지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우리의 부절제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다니엘처럼 굳게 서서 매 순간 결심함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축복으로 응답받기를 아버지와 노력하지 아니하고 나태한 모든 마음들 아버지와 다시 한번 살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그들이 함께 거하시고자 계획하셨던 아버지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므로 아버지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바 그 빛의 소중함과 또 그 빛의 목적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온전한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취하신 그 모든 온전한 성취가 아버지 우리의 생애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반복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빛이 우리에게 밝히 비춰지는 것은 이제 이 빛들이 온전히 성취될 때가 가까웠음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중에 오랫동안 믿음의 동역자로서 오래 두셨던 유영희 집사님, 이제 평강 가운데 잠들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의 생애가 참으로 많은 세상의 시련들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아버지여, 잠드는 순간까지 또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믿음의 소망의 확신한 가운데 살게 해주셔 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그의 잠듦을 인하여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기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도 그 인내를 아버지여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영혼의 이제 이 땅에 맡기는 모든 절차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남은 유족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 소망의 소중함과 확신이 또 그들 가운데도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모든 절차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안식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건강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에 함께 나오지 못한 영혼들, 아버지여, 그 있는 곳에서 안식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과 또 진리의 은혜들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의 자아를 섬기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매 순간 헌신하고 결심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말 기도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빛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감동을 통하여 아버지와 함께 연합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찾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